출애굽기 15장 26절. 준비되셨습니까?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마음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리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 낀다고 모를 줄 알죠? 다 들려, 사모님. 사모님이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 예, 이 마스크 꼈다고 소리 내지 안 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집중해서 소리 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 각인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소리 내서 같이 읽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멍하게, 눈이 멍하게 있어, 멍하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 말씀이 안 보이지. 다 집중할게요. 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사모님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 약재가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많이 피곤한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 중에서 피곤하신 분들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사모님도 토요일 날 보통 잘 때 새벽 1시에 자거든요. 새벽 1시에.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몇 시간 안 자죠, 그죠? 근데 주일만큼은 사모님 쌩쌩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의 조금 긴장감도 있고요. 부담감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와야 돼요, 예배를.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자, 1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 있죠. 기적. 기적이라는 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건데 이루어진 거죠.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을 두고 오늘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두고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것도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르셔서 그 홍해 길을 왔는데 건너고 나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이 없으면 제일 힘들잖아요. 갈증 나지. 그러니까 그것도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마라. 근데 그 물을 조화라고 먹었는데 이게 쓴맛이 나는 거예요, 물에서. 물이 써요. 도로 뱉어냈겠죠, 못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가 찾아오니까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쓴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이거 했어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 봤잖아요. 그죠? 모세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지팡이 딱 내미니까 쫙 건너왔잖아요. 믿음으로.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해요. 기적을 봤으면 사모님 생각에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체질이 그래, 체질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놓으니까
그 체질이 변하지 않아요. 또 문제를 만나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뭐 하냐? 모세는 이거 해요. 모세는 뭐 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똑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뭐가 안 말랐겠어요? 똑같이 목마른 건 똑같지. 근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원망하고.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체질입니까? 기도하는 체질입니까? 역시 부산 함께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은 역시 성령 충만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랩런트예요. 사모님은 사실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사모님 별명이 뭐라고 전에 얘기했어요? 투덜이. 투덜이. 그래서 지금 투덜 많이 안 그럽니다. 맞죠, 목사님? 대답이 시원찮네, 목사님. 정말 줄었어요. 예, 전에만큼은 투덜이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해, 원망. 이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요. 뭘로 변했냐? 응답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집어서 물속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일이 났냐? 쓴물이 뭘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나무까지 하나 집어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 모세가? 모세가 설탕을 탄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에 달달한 뭐 액상 과당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탄 것도 아닌데 단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와 원망을 하다가 물이 막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원망이 변해서 기쁨으로 딱 변하는 거 있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못 받으면 원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인 것 같아요. 이 쓴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삶. 어떻게 보면 나의 현실이죠. 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냐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농담 삼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좀 문제투성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늘 보면 문제투성이. 그죠? 안 돼. 일이 안 돼 이상하게. 짜증나는 일만 생겨. 화날 일만 생겨 이상하게. 염려할 일만 이상하게 생겨요. 그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그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모시니까 보세요. 쓴물도 단물로 변하는 거 보세요. 나의 그 삶이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는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시는 진짜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봤죠? 이 말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을 모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한다는 거죠.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병든 사람들도 예수로 주인 되잖아요.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질병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의 질병은 조금 다른 게 뭐냐? 불신자는 절대 세상의 의사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것 때문에 찾아온 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아요? 영혼이 아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요. 생각과 마음, 정신이 아파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슨 병이 있을까요? 육신 문제가 있어요.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몸이 계속 아파요. 육신 문제. 그게 다 무슨 병이라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결과로 나타나는 병. 그 병을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의 의사라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되면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어. 근데 이게 육신적인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근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 외쳐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혈류증 여인 나와요. 혈류증이 뭐냐? 피가 계속 흘러. 피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성경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들한테 괴롭힘 많이 당했대. 그만큼 많은 의사 찾아가서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렸대. 병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람들 많은데 뒤에가 살짝 옷을 딱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혈류증도 나와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병, 그 병,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죠? 그 병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의사를 찾아서 막 그쪽으로 보냈을까요? 정신병원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로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이 질병 이런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로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질병, 이 질병은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뭐의 기회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듣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해주면 그 연약해진 마음속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전에 이제 조아영 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아영 쌤 아버지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조아영 쌤이 찾아갔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방문도 잘 안 되는데, 그죠? 찾아갔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아영 쌤 아버지가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불신자가 아픈 것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질병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끝나요?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 있죠. 왜 신자 아플 수, 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도 질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왜 신자는 질병이 있는 겁니까? 왜 신자는 병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8절에 롬팔 28이죠. 8장이지요. 예, 8장 28절입니다.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기 위해서 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박민아 집사님 동수 엄마 되시죠? 동수 엄마. 동수가 누구냐? 동화수화 줄여서 동수 엄마. 우리 박민아 집사님.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부산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고 난 이후로 교회를 못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작년 함께하는 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또 기회가 되어져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상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올 건데 이 청년은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귀신이 그게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 않으니까 우리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듣고 보세요. 계속 교회 오면서 지금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 귀신이 나서도 안 무섭대요. 이제 꼭 기도한대요. 구원의 길 그린대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 또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도 아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 전 세계적인 전도자 이라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아팠어요. 바울도.
그 바울이 이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자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크게 기도했대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낫게 안 하셨어요. 왜 낫게 안 하셨을까? 이게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히려 나는 병든 거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1% 능력밖에 없어. 연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근데 그 99%의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치유됐다. 하나님 앞에 증인을 쓸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할 때는 나도 그랬다 당신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 여호와 라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치료하신다. 그 믿음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증인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능력 자랑하면 돼요, 우리는.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주보에 목사님께서 4가지 체험, 5가지 체험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이 부분을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한번 읽어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불신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신자의 질병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신자는 그럼 뭐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 이번 주 여러분 뭘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말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건강 관리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건강 관리가 평생 가요, 사실은. 이게. 사모님 어릴 때부터 대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대장이 안 좋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그래서 사모님도 어떻게 보면 늘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좀 많이 편안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 건강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아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영적인 생활. 분명히 이거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있죠.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배잖아요. 예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생활하면 범사가 잘 돼. 모든 일이 잘 뚫려요. 맡기다가 뚫려요. 그리고 건강하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생활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거 더하기 뭐 하냐?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나 숨쉬기 운동 제일 잘해요. 숨쉬기도 제대로 하세요. 호흡하는 거 제대로 하면 건강해져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 말고 좀 진짜 제대로 배워서 하는 숨쉬기 운동이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으로 여러분 뛰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수영을 하든지 뛰든지 걷든지 여러분만에 맞는 운동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운동하니까 맨날 꼬랑꼬랑 아프잖아요. 사모님 늘 잔소리해 그것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해서는 목사님이 별로 모델이 안 되셔요. 보니까 목사님 회개하시고. 여러분 식습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현성이가 사모님 딱 아침 오자마자 뭐라냐. 사모님 젤리 주세요. 사모님 눈에 사모님 얼굴 젤리로 보이나 봐. 어제도 와서 젤리 주세요. 금요일도 젤리 주세요. 수요일도 젤리 주세요. 사모님한테는 있는 게 젤리밖에 없긴 없는데 여러분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젤리를 많이 안 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현성이한테 많이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 전부 염증 덩어리예요. 나 괜찮아요. 건강해. 염증 없어요. 현성이 항상 그러거든요. 좀 뒤져봐야 돼. 그치? 그 여러분 가공식품이나 이런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달달한 음식 있죠? 젤리 같은 거 현성아 명심해라. 콜라 같은 거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늘 즐기는 사람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모님 맨날 목사님의 잔소리예요. 콜라 먹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탄수화물 줄여라. 늘 목사님 잔소리하는 사모님만 목사님께 잔소리한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참 이런 건강적인 부분에서 모델이 안 돼서 사모님 늘 싸우는 이 부분이거든요. 목사님 먹으려 하고 나는 먹지 말라 그러고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먹지 마세요 이왕이면 진짜 조금씩만 드세요. 조금씩만 아시겠죠? 사모님이 간식 줄 때도 많이 안 주죠. 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현수이가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모님 안 주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 왜 잔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야 평생 전도자 일을 하지. 불신자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증거하지. 아파가지고 여러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또 밤에 시간 정해고 자는 거. 잠만 잘 자도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모님 오늘 하는 거는 또 저런 육신적인 이야기 잔소리 하시네? 잔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잔소리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전도자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관리를 안 해주면 뭐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서 치료한다 해도 또 병들 건데 그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건강하려고 요즘에 좋은 거 먹고 이왕이면 운동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대신에 영적인 생활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맞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주일 동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 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합시다. 언약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잡고 구원의 길 합주에 반별로 하는 거죠. 오늘은 누구 차례냐? 김형인 차례거든요. 준비됐습니까 형이나? 나와주세요. 다음 주 구원의 길 합주에 발표 김, 현, 세 당첨입니다. 일시 6월 13일 장소 진해블루빌 대상자 김영인. 하나님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있는 학교 학원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 쳐주세요. 형님 자신을 두고 기도를 했네요. 그래요. 말씀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왕 서밋 도전합시다. 자, 이거 우리 선생님들 그 기록을 잘 해주세요.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사면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치료해주는 렘넌트로 살기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미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해주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자, 1번
병든 불신자에게는 뭐하기? 뭐하기가 되면 안 보이나요? 주보에 있습니다. 병든 불신자는 뭐하기? 복음 전하기. 자, 두 번째. 병든 신자에게는 뭐 해주기? 기도해주기.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에 뭘 관리해라? 건강 관리해라. 이번 주는 어려운 미션 아니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의 응답의 문을 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져서 또 증인으로 세워져서 많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